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드린 모든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또 이 땅에 우리가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성교하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오른손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여러분의 축복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축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에 넘칠지어다라고 두 번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에 넘칠지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에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로 나를 따르라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인가? 창조주, 네, 알죠. 우리 알고 또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만 알 것이 아니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더라도 그분을 멀리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에 대한 걸 더 알 수가 있죠. 시간이 흘러가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동원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생활 해본 분들은 아는데 그 포위됐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내죠. 보내면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총도 쏘고 수류탄도 던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생명도 던지고 모든 걸 던져서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동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총동원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볼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한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해서 동원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나오는 그 성령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무릎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약간 울리는데 울리지 않도록 하세요. 세라 목사. 그의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것도 동원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내주셨습니다. 총동원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몇 프로가 되지 않아요. 몇 수십억 인구가 되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세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따라가느냐 하면은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육체가 강건하고 또한 잘 먹고 소화가 잘 되면은 그걸로서 만족합니다. 이거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서 육체를 자기의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있는 재물, 그걸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을, 자기 권력, 이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상은 없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올 때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럴 때 그 물질이, 그 명예가, 그의 지식이 그를 살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걸 놓아야 돼요. 육체나 생명이나 권력이나 모든 걸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놓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과 권력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그것들이, 권력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이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들로부터 실망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참 저는 평생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저를 가슴에 순간순간 저는 이 가슴에 새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나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장 큰 거를 난 받은 것은 하나님을 나를 알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지식의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지식의 근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 그들에게 기준이 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높은 지식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는 거죠. 저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지식의 근본을 세운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 그것만 가지고도 가장 큰 거를 소유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육체의 힘이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가 그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육체가 지금 연약합니다. 지금 질병이 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다 그 말.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든지 그분 앞에 함께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만은 그 육체나 지식이나 명예가 언제든지 그들이 간구할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분에게 생명을 더 구하고 또 그 양육받고 그 다음에 능력, 권능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하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부터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이요, 값어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하나님이 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길이 그걸 깨닫고 전심전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사귑니다. 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과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죠. 그러면 그 자식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하나만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만 가르쳐도 그들은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후손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면 아내를 맞이했을 때 가능하면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 하나님을 믿는 아내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그 남편과 속에서 태어나는 그 자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행기를 탈 때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비행기를 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데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사람이 뭐 때문에 모르고 깨울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대답도 안 해요. 나는 아주 신중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간단합니다. 저는 파이로트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 믿지 못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파이로트가 신이 아니라는 거죠. 비행기가 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하죠.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만약에 혹시 비행기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낙원이 있고 갈 수가 있잖아요.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이, 그 말씀에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이 신이 아니다 라고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항상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 현저하게 생각이 난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꾸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너희가 믿으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너희가 믿으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는 법적으로 완전히 죽으셨지만은 누가 부활을 시켰죠?
하나님이 부활을 시켰다고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동시에 500명이 보이는 곳에서 목격이 됐죠. 성천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우편에 앉아서 밤낮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명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받았죠. 우리에게 주님이 하늘 보좌에 가셔서 아버지께 간구해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니 그 이름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막 역사한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도 예수님을 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게 그냥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신 것만 아니고 그것이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 앞에 오면 막 떨죠. 막 떤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뚜리스티아스를 했죠. 거기에서 여자 1명과 남자 4명이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도 그냥 시끄럽게 하니까 여자애가 자기 정신이 아니더라고. 말씀만 하면 쿡쿡 찔러. 이 자리에서 그 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다가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기도하고 하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놈이 통곡을 하고 날려가 났습니다. 보니까 그 여자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안수하고 지나갔는데 막 큰 난리가 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얘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막 우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럼 많은 사람도 다 봤죠. 걔가 하루 거의 한 이틀 동안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은 또 찔러. 남자애들이 같이 왔는데 걔들을 못 듣게 쿡쿡쿡 찔러요, 자꾸.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자애가 자꾸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더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데 지가 자기 몸속에서 떠나가는 귀신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떠나면서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이 언제 오시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나는 내가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었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악한 영이 떠나갔으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나는 살인하는데 가담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애가 이 온몸에 문신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는 말을 확실하게는 못하지만 내가 사람 죽는데 가담한 사람은이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신을 우리는 저주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밤에 특별히 귀신 얘기하면 아이고 그만하라고, 기분 나쁘다고 이러죠. 우리는 뭐 기분 나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빛이 오며 어둠이 사라지듯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수양과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약속대로 사는 겁니다.
약속대로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하나님을 더욱더 알자.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을 더욱더 알자. 하나님을 더욱더 알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구원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왜 보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뭘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위대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그의 영,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비춰준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 그 권능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타내신 자기의 영광, 빛으로, 예수로, 은혜, 성령, 말씀, 진리로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자, 어떻게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밝혀주시는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자의로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왔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을 내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고, 내가 한 행동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가 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왔으니 환영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라는 걸 직접 배웠잖아요. 오늘도 여기 요장 4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반드시 그 여기에 그 확실하게 해놨는데도 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밝히고 있다는 거죠. 나는 오직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왜 본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그걸 자꾸 찾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걸 잘못 읽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인데, 여러분 이제부터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진하게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 탕자는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나오고 또 거기에 탕자가 나오고 큰 형이 나옵니다.
그의 형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나간 이 탕자,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는 학수고대합니다. 항상 그 아들,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밖에서 항상 고대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심정, 혹이나 배가 골아서 죽지는 않았나, 추워 떨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집 나간 자식을 고려하며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는 너를 기다린다. 문 밖에서 아버지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거, 그게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그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탕자의 절박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가지고 화랑방탕에 살다가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기록한 것이 탕자의 비유요, 그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기다리는 아버지는 울고불고 난리 났죠. 그러다가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순간 그 인자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자, 그래서 잔치를 막 베푸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많은 알죠. 정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도 배웠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그 탕자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온 그 아들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다른 걸 다 잊어버리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 그 마음,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마음,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 하는 절박한 탕자의 생각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 만나는 그 순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큰아들이 돌아왔죠. 큰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잔치가 베풀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버지의 마음 같은 사람인데 이 틀리죠. 아버지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아들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거늘 내가 내 친구들하고 절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큰 형의 마음이죠. 큰 형의 마음. 큰 아들의 이 문제가 뭐냐? 큰 아들의 문제가 뭐죠?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내가 그래도 집안에서 아버지를 끝까지 봉사하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아버지의 돈을 말아먹은 저 탕자를 그냥 주고 몽둥이라도 때리든지 야단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거 전부 다 네 거 아니냐? 다 네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내 심정을 모르는가? 내가 저 아들, 잃었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살아왔던 그를 내가 정말 감사히 여기고 내가 너무 기뻐하는 내 심정을 너는 왜 이해를 못하는가? 하고 큰아들에게 이제 이 아버지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큰아버지, 큰아들이 모르는 그 말씀,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다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나 같으면은 찾아 나섰을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것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도하는 사람과 어떤 전도의 사명을 그냥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 내가 전도하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그 한 아들을 위해서, 돌아오는 그 탕자를 위해서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전도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비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은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 법의 원칙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모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안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 간음하면 돌을 쳐 죽여라. 아비의 심정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무엇이라고 했는가? 너희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돌로 치려 하는가? 예수님께서 뭐를 예언을 드렸죠? 다윗이 그가 부하들과 배가 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떡이죠. 12덩어리죠. 그 떡을 먹지 않았는가? 그래도 죽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는가?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예화를 드려드리는 겁니다. 이 구약에 나오죠. 다윗이 배가 고플 때 그 부하들과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떡을 먹었다고요. 이거를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비를 원하는 분이심을 알아라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탕자의 그 형에게 너는 탕자가 집 나갔을 때 너희 심정은 죽이고 싶었지? 이놈 아버지의 제사를 말아먹어서. 근데 아버지는 그 영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재산 다 날라가도 괜찮다?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들어와서 나와 같이 살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세상에 알리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한 날까지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느냐면은 엘리야의 심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율법과 복음에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엘리야의 심령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이 무엇을 지배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엘리야의 그 외침이 뭐였습니까? 옛날 아방 때에 이세벨 두로 왕의 딸의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850대 1로 잡신들을 섬기는 850대 1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시죠?
이 850명의 그 선자들 보시지 말고 나 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민족에서 하나님의 눈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봐서라도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음을 증명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하나님 눈을 돌리지 마세요. 너무 퇴폐했기 때문에 아방이 그 때문에 왕비 때문에 그냥 나라가 이세벨 때문에 망하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돌리실까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눈을 돌리실까봐 그걸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850대 1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내려와서 그 단을 태우시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엘리야가 모든 민족에게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전한 겁니다. 엘리야의 그 심정, 우리가 전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자녀에게 돌리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은 엘리야가 와서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게 엘리야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엘리야의 심정이 뭐냐?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현재 우리 엘리야의 그 심정이 여기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는 그것이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엘리야의 심정.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그 자녀에게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관심을 돌리지 말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게끔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달라고 그럴 때 그게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받기를 원하는데 그거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때 과시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엘리야의 심정을 갖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것입니다. 그것이라는 거죠. 탕자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탕자의 마음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살 수 없다, 절박한 마음. 아버지는 어떤 마음입니까?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아버지의 그 심정, 두 마음이 만나는 것이 뭐냐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절박한 탕자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잠 못 이루는 아버지의 그 심정, 그 심정의 만남이 구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만남이거든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남입니다. 만남이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령이 여기 있고 탕자의 마음이 여기 있는 이곳, 이 예배당, 이 만남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이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 읽어주세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길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이죠. 이 침례 요한이 어떤 분은 침례 요한이 하니까 엘리야가 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죽었던 엘리야가 왔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침례 요한이 왔다는 거죠. 그렇게 침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그다음에 아들에게서 자식에게로 돌리는 그것이 침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을 갑질하게 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갖지 있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령을 알고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큰 누님이죠. 우리 큰 누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7남매가 있습니다. 7남매가 있으면은 가끔 자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번 내지 내가 2번 누님으로부터 들은 게 있습니다. 야,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냐? 이제 이러죠. 그럼 나는 이제 한 번 내가 한 번 딱 내가 아휴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으면 참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딱 누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아버지가 못 해주는 그 심정을 네가 이해했냐?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게 내가 평생에 우리 누님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뭐 한 5남매나 7남매 있다면은 역시 위에 있는 분들은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그래서 야, 아버지가 왜 그런 줄 알아? 엄마가 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 아버지의 그 마음,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또 어머니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윗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전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또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그렇게 자기 몸소, 자기가 누나로서 또 동생으로서 또 어떤 그런 몸소 아버지의 심정을 전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전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아버지 속삭이지 마. 야, 엄마 속삭이지 마.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전도, 아버지의 심정을 진정으로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와서 예수님의 그 제자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선택의 기준이 3가지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선택을 하실 때, 제자를 선택하실 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12제자가 함부로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36년을 하면서 대화를 하던 가운데
제 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평생 잊어버리지 않죠. 평생 잊어버리지 않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은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아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됐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뽑을 때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죠. 전도는 어떤 사람이 전도합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는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귀신 쫓는 권세를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너에게 보리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에게서는 아버지의 심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도를 여러분도 어떻게 전도하죠? 그분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탕자, 나갔던 잃어버렸던 그 탕자와 아버지의 그 만남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것은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그 현장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잘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가를 오늘 다시 제가 총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한국말로 동상이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한 집에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고 남편의 생각, 아내의 생각이 각각 틀리는 가정,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침례 요한이 뭡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인들 가정이 잘 되게, 우리 교인들 내가 가정에 무슨 말을 댈 만한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정도 많은 사람들 가정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아내와 살면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남편과 살면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하죠? 이러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겠죠? 지금 엘리야의 심령을 이해해야 돼요. 엘리야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내와 살면은 아내의 그 심정을 이해해야 되고 남편의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하고 우리 집사람 관계를 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아주 우리 가정을 막 휘어잡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주 저는 겸손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주 잘 섬깁니다. 웃는 거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와 보세요. 열심히 섬깁니다. 우리 사람 마음을, 최근에는 제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안 건들려고 얼마나 제가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남식 사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냐면은 이 귀신 얘기 나오다가 이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제자들을 뽑는데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걸 이해합니다. 우리가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다가 왜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는 거죠. 이걸 이제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이 나에게 공격을 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영감이 사라집니다. 영감이 사라집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고 시험이 듭니다. 영감이 없어지면 성경 보기가 싫어집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전도하기가 싫어집니다. 봉사하기가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감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의 심령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엘리야의 심령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시험에 들면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마귀가 들어오면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영감이 없어지고, 영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감이 시험이 들죠. 괜히 시험 듭니다. 성경 보기 싫어하죠. 기도하지 않지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영이거든요. 성경은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영적인 거잖아요. 모든 것이 영적인데 그 영적인 귀신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데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영감이 사라지면 세상 친구를 만납니다. 신기하게도 찾아옵니다. 그 귀신 역사예요. 멀리 떠나있던 놈들이 전화해가지고 야 좀 만나자. 그러면 옛날 친구지, 만나자. 갔다 오면 영감 팍 떨어집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안 피우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게 됩니다. 영감이 떨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노래방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장으로 돌아다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빨리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귀신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스스로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주시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나가야만 영감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떠나가게 하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설교할 때 뭘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달라고.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소재되고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깨끗해진 곳에 귀신이 왔는데 그 귀신이 와서 보니까 깨끗하거든. 근데 깨끗하면 안 들어갈 텐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 있을 때에 귀신이 왔다가도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영혼에 채우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신을 한 번 쫓으면은 99번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소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요 시인에게 가서 귀신을 쫓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귀신이 공격할 때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데 시적인 사람이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 시의 단어가 뭐죠? 첫째, 고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밖이라도 고독이라는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할 것 같네. 우리 단어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는 고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시인들이 하는 겁니다. 시인들이 하는 겁니다. 외로움, 고독, 말을 하도 외길, 오솔길, 낙엽, 나그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상이거든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예수
시를 써도 예수. 제가 놓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분이 이렇게 숨만 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가니까 그분이 문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젠 그만하라고. 이젠 죽을 때 됐는데 뭐 생각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를 써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 낙엽이다, 나그네다, 오솔길이다. 뭘 써? 기쁨, 평강, 생명. 이렇게 글을 써도 그렇게 써라는 거죠. 힘주고 아주 힘쓰고 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충만할 때 그런 시도 떠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형의 마음은 율법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려가는 그런 전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서 한 2주 있다가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또 그게 전쟁하는데 왜 들어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저쪽 왼쪽으로는 전쟁해도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는 데가 블라고베스천 스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들어가는 데가 한 이틀 걸려요. 들어가는데 저는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고, 또 우리 교인들은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누구를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나를 따르라고 하심이라는 말씀을 듣고 죽도록 충성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